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능력으로 간통되는 복음, 사랑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 두 번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왜 복음은 능력이어야 하는가? 왜 복음은 능력이어야 하는가? 말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본문 13페이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교리를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해 권영경 교수님은 바울의 구원론 및 칭의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구절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행위 심판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심판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존 스토트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 심판받음. 존 스토트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다. 곧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개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선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야고보가 말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날은 공개적인 날이 될 것이므로 공개적인 증거, 즉 동정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여러 번 걸쳐 이것을 가르쳤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이다. 참으로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은 다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이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통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 심판은 로마서 3장 후반부터 21절에서 31절이 시작되는 칭의에 대한 설명이 깃들입니다. 칭의는 반드시 행위 심판의 근거 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곡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행위 심판은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길을 의심할 것입니다. 행위 심판이 복음의 일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유대인의 그릇된 선민의식을 부순 무기는 놀랍게도 믿음과 은혜의 논리가 아니라 행위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은 행위 심판 사상이 내 복음에 의한 것, 곧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일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홍인규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나의 복음이란 선포를 위하여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을 말한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인데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즉 신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에 나타난 심판은 은밀한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행위 심판의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런데 행위 심판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행위 심판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래서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행위 심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왜 복음이 능력이 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그것은 행위 심판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간과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로버트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속에는 가장 완고한 마음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은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미치는 복음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점을 잊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체계나 여러 개의 개념들이 집합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진리로만 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또 프란시스 맥너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거기에는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교리 이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바울에 있어서 단순한 말의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담지한 능력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충고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제약된 실존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실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를 강조하고 성경은 실제로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뿐 아니라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행위 심판에 대한 말씀 바로 이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므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함께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에는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늘 외친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율법과 충돌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주로 다룬 것일 뿐 회개와 믿음을 촉구한 바울의 강조점은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장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잘 들으셨지요? 복음이 능력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복음이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인과 구주를 영접해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사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지 마시고 임금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금입니다. 우리의 신랑입니다. 구주로만 받아들이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을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왜 거듭나야 하느냐고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원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능력으로 간통되는 복음, 사랑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의 편은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사서 읽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고 신앙서적 많이 읽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신앙서적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고 풍성하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회복,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공유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